충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성과 현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경험 안에서 영적인 기준과 현실적인 책임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긴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실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이면 내 역량을 지나친 일이라고 판단해도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거의 그래요. 저는 그런 거를 저 자신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건 뭐 책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배워 나갔어요. 그런 얘기를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과 내 현실의 삶이 충돌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으며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줘서 내가 힘들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내 욕심이 작용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욕심을 비우는 그게 답이 되겠죠. 시킨 거나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평생 저분으로부터 많이 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참 가만히 좀 있어라.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냐. 아주 오래전 한 30년 전 얘기지만 아마 여기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디아코니아 자매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좀 살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이 순환주간이잖아요. 순환주간 소원금요일에 이제 십자가, 14초 묵상한 그거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은 산이지만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 십자가가 있고 내려와서 무덤에 안장하고 돌아오는. 이제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쯤 걸리는 걸음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목포에 있는 교인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 성금요일 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나무를 십자가를 몇십 개 만들어 놨어요. 그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고, 그리고 14초,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 과목 14초 명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14군데로 져서 이제 성경 구절을 적고, 그 명상하게 하고, 그 다음 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하고, 부활 전까지. 그렇게 해서 14초 묵상하는 그 코스를 만들어놔요. 천주교 가면 이 열례지의 그림,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춘영원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해도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참석했죠. 거기 있으니까. 근데 순서를 맡은 수녀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순서에 없었는데, 그 순서 맡은 목사님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나보고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죠.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바퀴 돌 겁니다. 갈 텐데, 주님,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씩만 들려주십시오. 각자에게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 말씀 한마디씩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쭉 줄을 서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나무 십자가 쫙 만들어내니 하나씩 이제 어깨에 메고 나는 이제 저 뒷부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따하게 굵은 나무 십자가만 몇 개 남아있어요. 좀 만만한 거 다 주고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벼워 보이는 놈을 힘들더라고. 이 굵으니까. 어쩌지 그걸 끌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에게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들려주십시오. 꼭 저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꼭대기 가면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 이거 참. 그러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말씀 하시더만.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그건 내가 아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요. 꼭 이 시점에서 나한테 필요한 아주 각별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래서 제가 피터를 놨죠. 그 말씀 말고요. 더 근사하고 아주 멋있는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것도 가만히 계셔. 내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무덤에 안정할 정도까지 갔는데, 한 말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날 따르라. 아까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 그거 아는 얘긴데요, 뭐. 그거 말고요.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내려가. 무덤 안정하고 내려가는데, 아무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와야지. 그러니까 뭔 생각이 되냐면, 거기 예배 참석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그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그래도 그 참 애들 말 쪽팔리잖아요. 주던 지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걱정해 이제. 좀 한 말씀 들려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날 따르라.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을 아냐? 그 길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을 네 힘으로 치울 수가 있냐? 네가 뭘 한다고 내 앞을 걸어가냐 이놈아? 내 뒤로 와! 그 말씀이었어요. 내 자리는 내 앞이 아니야. 내 뒤야. 내 뒤를 따라와라. 저로서는 그때 그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내가 잘난 척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한테 의시되는지 몰라요. 참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참 고맙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 하나는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기도 배우잖아요. 그때 많은 기도를 배웠어요. 그 중에 난 크면서 그 기도는 이건 잘못된 기도라 하고 버린 기도도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의 꼬리가 되지 않고 뱀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엄청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너보고 항상 넌 꼬라지가 되라 그랬지. 네가 머리가 되라고 안 그랬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기도야 하고 내가 알게 된 건 버리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오랜 동안 내가 기도가 있었어요. 아침 기도야. 주님 오늘 하루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오래 했어요. 그리고 목자 된 다음에도 했어요. 예측뱅크에서도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은 저 속에서 그런 기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너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항상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항상 너와 동행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래, 같이 가는 사람 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밥 먹는 사람한테 드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동행해달라고 그러면 나보고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오늘도 주님의 저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참 끈질기게 그러면 에고란 놈이 참 끈질기고 교묘하게 앞장서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그 십자가 길에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내 뒤야. 내가 앞서가. 그래.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기에 얘기한 이런 충돌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현실이 어떤지는 나보다 더 잘 아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 그분은 다 아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우리에게 시켜. 그러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한다면 현실과 충돌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그게 충돌이 느껴진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욕심이 작용했을 경우가 있다. 그래. 그 욕심 아주 선한 욕심, 좋은 근사한 욕심이죠. 누구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야. 아주 명분이 있고 멋있는 그런 이유야. 그런 이유로 나 자신에게 억지를 부리다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된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 몸으로
그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런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너는 내 증인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증인이야. 나의 존재를 네가 증거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 얘기. 그래서요, 결국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실 그거는 육신이 거두는 거지 사람은 못 죽어요. 사람은 못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육신의 숨을 거둘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한 세상 살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사는 데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칠까요? 예, 하나 또 있습니다. 응? 6번. 또 있어요? 네. 6번은 여기는 없는데. 아까 거하고 다르구나. 하하, 미안해요. 예, 이게,